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하늘의 기도입니다.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장 완벽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기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복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영적인 복이지 육적인 복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회자들이나 유명한 강사들이 이 육신의 복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 육신의 복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것 마냥 가르치고 또 설교하면서 이 복의 개념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복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전부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3절부터 한번 12절까지인데요.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복. 여러분, 복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복어국을 먹을까요? 뭐든지 복자가 들어가면 좋아요. 복덕방,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거든요. 예전에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에도 복, 집을 지을 때도 복자를 써놓고 또 이 꽃갈 색동 옷을 입으면 거기 뭘 또 다 알아요? 복주머니도 닫고. 쌀 푸는 건 뭐예요? 쌀 푸는 것도 뭐예요? 쌀 푸는 거 있잖아요. 복조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집 앞에다가 뭘 걸어놓습니까? 이 복조리를 걸어놓잖아요. 왜? 복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거예요. 정말 복을 좋아해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이름도 복순이.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은요, 복을 좋아하지 저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거예요. 8가지 복. 근데 그 8가지 복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는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차지해요?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슬픔, 애통하는 자거든요. 이 눈물이 있는 사람,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한 슬픔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순종함의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적으로 뭐 부드럽고 저처럼 조용하고 이게 온유한 게 아니고 훈련된 사람, 야생말을 길들이면 이게 온유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도 이 세상 땅이 아니에요. 땅 투기해서 땅 부자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무엇으로 적용시킵니까? 세상 땅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요? 거짓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매 순간도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보이시나요? 전 늘 보는데 하나님을. 왜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되는,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도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또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분란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화평해지는 거야. 평화로워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오면 야야 가가가가가 이러고 있어. 싹싹싹 바퀴벌레 다 사라지는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 화평을 깨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는지, 내가 어느 부서에 들어갔는지,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부서가 화평해져야 되는 거야.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깨는 자 아닙니까? 파괴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요? 화평케 하고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아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어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이 땅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님은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르치는 자들이 말이에요, 선생된 자들이 말이에요, 육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설교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뭐합니까? 실망합니다. 실망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이렇게 울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문 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막 울고 떼쓰다가 무슨 놈의 교회가 이래, 무슨 놈의 아빠가 이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 누가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부족해도요,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인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육신은 잘 되었어요. 세상처럼 잘 나갑니다. 성공했습니다.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막 좋은 차를 막 외제 고급 승차를 몇십 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간다면 그것은 저주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저주 아니냐고요.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다 하고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 간다면, 부자처럼 말해요, 지옥 간다면 그건 저주 아니냐고요. 절대 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해. 여러분, 육신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야, 어쩜 저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 있지? 와, 믿음이 성장하는 거 봐봐.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부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엉뚱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아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해줬으면 뭘 얼마나 해준다고 뭘 기대합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뭐 삼성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게 만족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온갖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주머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모든 게 다 들어 있다고요. 한번 복주머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나요? 오, 이게 온갖, 여기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all 전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꺼내기만 하면 돼요.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복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게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꺼냈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복주머니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마치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가 됐음에도 여전히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는 거지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분명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요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실제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요 전부 육신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육신의 것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한 기도.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어제까지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구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 먼저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두 부문으로 나누면 아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도요 두 부분으로 나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나를 위해 구하는 기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듣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이 기도의 첫 번째 강구가 뭐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일용업리가 나와야 되겠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인간은요 양식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양식만 먹습니까? 한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다 먹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양식을 먹도록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최초 인간에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최초 인간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자, 이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자 양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이게 바뀌는 여러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속고 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수고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다 준비, 이거 먹어.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나 스스로 수고하고 고생 지질나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얻을 수 없다.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송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제는 수고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 수고해야만이. 그전에 안 그랬잖아요.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 막 칠러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그 길거리 들판이 여러분 광야의 가시덤불 엉겅퀴가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순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 때문에 범죄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는. 여러분 지금 왜 이 지구가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인간들 때문 아닙니까? 왜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거요. 누구 때문에요? 타락한 인간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푸성기를 먹고 살 거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돼. 그리고 결국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니 자, 먹는 것이 양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제 그 후로 가인의 후예가 나오고 다시 아담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째니까 셋. 자, 셋에 이제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에 살아가는 이게 막 이 세상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있으니까 막 땅이 충만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런 애기들 말이에요. 죄를 가르치지 얼마나 막 떼쓰고 짜증 아까 막 하루가 이제 몇 개월? 하루가 지금 이제 한 살 이제 돌도 안 됐어. 11개월이야. 그런데도 새끼 큰 홍태기인데 하면서 막 떼쓰고 울고 짜증내고 때로는 막 욕심을 부리고. 왜 그래요?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는 그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것이 참 후회스럽다 하고서 그 인간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닙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전 세계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미국에 하면 뭐가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이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런 지질학적으로 사람들은 해석한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네. 거기는 바다 하나가 없는데 거기에 막 조개들이 있고 소금이 있고
우리 김웅성님이 저기 스탄 지역에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산 위에 거기에 막 소금이 있는 거 보고 왜 산에 소금물이 있고 왜 바다가 영성이 바다가 아닌데도.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가였어요? 노아입니다.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당대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 시대 그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당대 의로운 자라 해서 그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죠. 자,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먹거리가 또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느냐? 창세기 9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아멘. 자, 보세요. 양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 양식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 스스로 수고해서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양식, 노아 시대 이후로는 새로운 양식이 주어집니다. 뭐예요? 네. 과일과 곡식과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가 먹거리로 준다는 겁니다. 자, 왜 계속 양식이 바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인간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걸. 자, 이렇게 인간에게 먹을 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에요. 야, 지독하다. 하나님의 정말 지독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요. 예배해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찬양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그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알아요.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감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여러분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수많은 그런 들짐승들로 가득합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이게 나에게 찾아온 그런 광야와 같은 위기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신기한 양식을 주십니다. 신기한 양식, 그게 뭐냐면 메추라기와 만나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보세요. 먹을 게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녁에는 뭘 보라? 메추라기를 막 몰아다 주신 거예요. 아주 고기 막 코에서 막 냄새 날 정도로. 아침에는 뭘 먹여? 빵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막 흰 서리처럼 광야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거 먹는 거 맞나? 이름이 맞나? 먹어보니까 맞나? 왜 이렇게 맞나? 그래서 이름이 맞나. 여러분 이 광야, 이 만나를 광야 몇 년 동안 먹어요? 40년 동안 먹으셔요. 40년 동안.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쌀밥 먹으면 여러분 지겨워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기 시절도 있었는데 보리밥만 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야 도대체 이 만나가 뭐지?
이거예요.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이요, what is this? 이거요. 영어로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만나요. 이게 뭐야?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었어요. 뭐라고요? 양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게 바로 주님이 당신들에게 주는 양식이다. 자, 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을까? 한 번도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주신 이유, 만나를 주신 것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땅에 만나를 부여준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자, 인간이 먹어야 될 양식이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먹었어요. 두 번째는 벌써 잊어버렸군요. 두 번째는 수고해야, 내가 땀을 그냥 멍멍이 고생해야 그나마 먹을 수 있는데 거기도 가시덤불 엉겅퀴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 줬어요? 고기도 줬잖아요. 이제는 고기도 다 먹어라 했다. 다 먹어라. 고기 줬어. 자, 네 번째는 뭘 주셔요? 만나를 주셨어. 왜 인간에게 주신 양식이 계속 바뀔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실 때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하기를, 배고프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너 신이잖아. 할 수 있어.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하시죠. 당연히 하시죠.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 그 사단의 유혹 뿌리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하기를. 그랬잖아요. 신명기 그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 어떻게 이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래, 내가 돌로 떡 만들 수 있어. 만들어봐, 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떡 아니야? 너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돈 아니야? 그러니 기도를 하더라도 돈 달라고 기도해.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해. 이게 뭐예요? 떡 기도해. 떡 기도. 떡 달라고, 떡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아니에요. 의식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같이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며 음료가 되어서 그것을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시작.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야, 나는 빵인데 말이야. 내가 너희가 줄 빵은 뭐라는 거요? 내 살이다 이거예요.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 그러니 내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성찬식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너에게 줄 빵은 나의 살이야. 이것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육신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영원하게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건 뭐예요? 영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은 영원히 보장해 줄 거야. 그러나 육신은 한계가 있어. 7, 80년 살아 보통. 그런데 장수하면 120까지 산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하면 우리 어르신들 120까지 꼭 사세요. 여러분들 꼭 120까지 사서 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죄 짓고 타락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죠?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살은 바로 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말씀에서 옵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은 달라요. 내 육신은 흙이에요. 문질러 봐요. 흙이 막 나오죠. 목욕탕 가서 막 문질러 보세요. 얼마나 흙이 많이 나옵니까? 이게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니, 이상하게 어제 씻었는데 그러다 우리가 어디 흙탕물에서 뛰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먼지를 뒤집어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흙이 나올까요? 만져봐요 빨리. 여러분, 흙이라고요. 먼지라고요. 먼지. 죽어요. 죽고 나면 땅에 묻어. 그러면 결국은 흙이 되었어.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왔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에서 왔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요한이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 같은 태초로 등장하고 있지만 달라요. 달라요. 모세가 봤던 창세기 1장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태초를 말하고 있지만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봤던 그 태초는 창세 이전의 태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멀리 본 거죠. 그 이전의 태초를 봤는데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로 받으셨어요? 그거예요.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과연 은혜가 충만한가?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충만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살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바로 생명의 빵이야. 왜? 내 살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또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생명을 얻으려면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 아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대충요? 눈 감고요?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들어야죠. 그러니까 저하고 시선이 마주쳐야 돼요. 자꾸 고개를 떨구는 사람. 자꾸 떨고 떨것이면 안 돼. 고개를 들고 자꾸 눈꺼풀 묶어 이렇게. 이런 사람도 안 돼요. 이쑤시개를 꽂아놓던 거 이렇게. 성냥개비를 꽂아놓던 거 이렇게. 왜? 눈꺼풀 자꾸 내려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꼭 세 사람 있어요.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깨우잖아요. 졸지 말라고. 안 졸았거든. 그런 사람 특징 꼭 안 졸았거든 그래요. 그러고 5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이기지 못해.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그럼 또 쿡 찌르잖아요. 한번 툭 때리잖아. 꼬집거나 때리면 안 졸았다. 짜증나요. 이제는 짜증나요. 누가 짜증내야 됩니까? 옆에 졸고 있으면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 졸업은 전염이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야. 졸리면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옆에 조는 사람도요. 좀 그나마 좀 긍정형의 사람은 괜찮아요. 이건 긍정형이야. 뭐가 그래? 부정형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뭐가 그러냐고. 이런 사람들 정말 기분 나빠요. 아유 말씀을 졸아도 졸고 들어도 의심하는 사람이 그런가? 걔 어떤 하는 사람들 있어. 들어도 걔 어떤 졸더라도 긍정형으로 저 차라리 아멘 졸면서 제일 꼴불견은 막 숨 넘어가는 사람들, 숨 넘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이렇게 기대고 자 이렇게. 자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여러분 뭘 자꾸 듣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어떤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 얘기를 하는지,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강단을 보세요. 어떤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예화를 들더라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막 거의 예화 설교는 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어떤 누군가 막 유명한 그 사람 유명한지 어떻게 알아? 가끔 이렇게 말하죠. 그냥 보통 목사님들 하는 멘트가 이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어느 누구 유명 몰라 모르는데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뭘 알아? 나도 모르는데. 뭘 전하느냐고요? 여러분 자꾸 뭘 듣느냐고요? 여러분 윤리적인 얘기를 자꾸 듣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산하게 사세요, 막 이런 얘기만 들어보세요.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물론 성경에 윤리와 도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윤리와 도덕을 듣는 게 아닙니다. 또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죠. 율법을 듣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유인들,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죠. 요셉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끝나야죠. 왜? 요셉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끝나고 아브라함처럼 축복 받으세요. 이삭처럼 백배복을 받으세요. 그로 끝나네. 아니 이삭에서 끝나서 예수로 끝나면 그게 바른 복음인 거예요. 바른 복음.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열왕들, 쫙 망한 왕들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왕들을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위대한 신학자들의 그 신학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칼빈이 중요합니까? 알미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루터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칼빈이 말했어도 그가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정통 칼빈주의, 우리는 정통 알미니안주의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학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단의 교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성경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지. 뭐 주석책 펴놓고서 뭐 보지도 않는 그 주석책 잔뜩 책에다 꽂아놓고, 저는 주석책 한 권도 산 적이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 주석책 한 권도 산 적도 돈이 없어가지고 안 샀어요. 뭐 맨날 무슨 주석 잔뜩. 목회자 여러분, 하나교회 여러분들은 안 가보셔도 우리 교회가 처음이어서 모르겠죠. 제 목양실을 보고 아무것도 먹을 거밖에 없어요. 제 목양실은 쓴 먹을 거밖에 없어. 와서 맨날 훔쳐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쥐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물어가 채워넣지는 않아요. 채워넣지는 물로 물어가기만 해. 그걸 본받아서 애들도 와서 물어가. 이렇게 애들은 항상 우리 제 방에 오는 게 일이야. 와가지고 먹어볼 거 없나 한번 스캔한 다음에 그 앞에 딱 씁니다. 이렇게. 주석책도 마찬가지죠. 주석책도요, 그 사람의 신학,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이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얼마나 위인들입니까? 구약의 위인들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다시 오리라고 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정말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보세요. 이스라엘에 신격화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제자들은 먼저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먹을 걸 사러 갔어요. 먹을 걸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썸 타는 게 있잖아요. 썸 타다가 예수님 만났네. 예수 만났네. 그러서 뭡니까? 가서 내가 수님 씨를 만났어요. 수님 씨 하면서 막 수님 씨를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왔네? 근데 저 여인과의 뭔 일이야 도대체? 그러고 나서 예수님 여기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식사 배고프셨죠?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 누가 갖다 줬지? 누가 갖다 줬어? 언제 갖다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말이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필요한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돈 필요할 수 있어, 건강 필요할 수 있고, 직장도 필요할 수 있고, 결혼해야 될 상대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양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는 거죠. 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유대인과 한국인의 차이점은, 한국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옷. 의식주예요. 의식주. 옷인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왜? 율법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뭘 먹어야 되지? 이거 부정한 거야? 이거 정한 거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낮은 수준 기도하지 말고, 그런 낮은 수준의 기도하지 말고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 한들 여러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2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키가 좀 작아 한 10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염려 한들 여러분 그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야, 목숨을 부지하려고 뭘 먹을까? 또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도 소중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르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귀하다는데 여러분 새만 또 못해요? 새보다 귀하다는데 하나님께 먹이시고 입히실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교회 나오는데도 뭘 입고 가지? 오늘 또 뭐 입지? 남자들은 그냥 똑같은 옷 계속 입거든요, 교복처럼. 근데 여자는 오늘 출근하면서 뭐 입지? 내일은 또 뭐 입지?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계속 교복이에요. 전 딱 제 목양실에 이 두 벌을 갖다 놨어요. 요거하고 깜장 옷 하나 갖다 놨어요. 이걸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어. 똑같은 색깔 나가면 이상할까 봐 그래서 한 번씩 바꿔줍니다. 그러나 저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뭐 구멍난 옷을 입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광명에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사역할 때요, 저는 뭐 제가 옷을 사입지를 않으니까 옷을 한번 이런 뭐 양복 같은 거 입으면은 한 10년을 입어요. 한 10년을 입다 보니까 또 홈에 입으니까 여기가 다 달아. 와이셔츠도 계속 입으니까 와이셔츠도 한 벌 가지고 거의 한 5년 이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끝이 다 달잖아요. 막 시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시바 빠지면 뺍니다. 가위로 잘라요. 그래 또 입어. 빨아 입으면 되니까 계속 입어. 다 찢어질 때 뭐 다 날가 없어질 때까지. 이것은 제가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요?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에 집회하러 갔을 때, 우리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그때 안식달로 해가지고 한 달 갔을 때 프라하에 갔어요. 원래는 설교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프라하에 있는 그 성교사님 목사님 오늘 수협에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설교해달라는 말에 그날 가가지고 어디 뭘 들어가가지고 막 골랐어요. 이거 하나 골라왔어. 너무 비싼 거야. 한 번이 올 건데 거기서 그래 제일 싼 거 고른다고 했어. 제일 싼 거. 그게 그래도 한 5만 원인가 7만 원 했을 거예요. 제일 싼 거 고른다고 했는데. 근데 골랐는데 큰 거야. 급하게 골라오다 보니까 옷 사이즈 제 사이즈 맞춰고 이게 좀 커요. 지금도 커 보이잖아요. 이렇게 팔이 이만큼 나와요. 팔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거 입고 제가 프라하에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 옷을 가져와서 제가 이제 평상시때 이거 여름 옷이다 보니까 입고 다녔거든요.
이 옷을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길다 보니까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봤던 제가 이렇게 팔을 걷어서 이 옷을 입었어요. 조영남처럼. 제가 이렇게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팔 걷고서 입었던 거? 관심 없죠? 우리 목사님 뭔 옷을 입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목사님 스타일인가 보다. 조영남 스타일로 이렇게 팔을 걷었나 보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팔이 워낙 길어서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팔을 걷어 입었어요. 이러기를 거의 제가 한 6년 동안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좀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제가 2달 전에 이 앞에 이게 수선집 가가지고 이거 제 팔에 맞춰서 좀 줄여주세요. 그래 줄인 게 이거예요. 줄인 게. 그래서 이제 안 걷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담임 목사님 뭘 입는지, 뭘 먹는지, 뭘 하는지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거 무관심은 죄예요, 죄. 살인이에요, 살인. 저를 죽이는 거예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 옷이 바로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바람에 옷이 한 벌 생겼네. 그렇게 옷이 한 10년 동안 입어도 계속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제가. 그러다 학생회 때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는지 막 저 온몸을 다해 설교하잖아. 그때 이 친구들 있었을 때 막 찬양하고 뛰고 막 쫙 하는데 갑자기 뭐가 찍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뭐지? 왜 찍 소리가 나지? 느낌 이상한 거죠. 느낌 이상가지고 뭐야 찍 소리 막 찬양시켜 기도시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오늘 만져봤어. 만져봤더니 엉덩이가 쫙 찢어진 거야 이렇게. 엉덩이가 끝에서 이렇게 쫙 찢어진 거예요. 한 10년 입으니까 엉덩이가 많이 이 옷만 그냥 교복처럼 매일같이 입으니까 양복 저는 늘 양복 입고 살았거든요. 개척에서 제가 양복을 거의 안 입었죠. 그전엔 매일같이 양복 뭐 노가다를 뛰어도 양복 입고 노가다를 뛰었어요 교회에서. 쫙 찢어졌네. 야, 그러니까 속 팬티가 다 보이잖아. 근데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애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자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갈아입었어요.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안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1층에 식당 밥 먹으러 갔을 때도 그때 안 갈아입었어요. 그냥 그 상태로 제가 가서 밥 먹었어요. 애들은 몰라. 아무도 몰랐지? 알았어요? 찢어진 거? 알았다고? 찢어진 걸 알았다고? 내가 말해서 알았을 거야. 그 현장에서는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양보를 이렇게 내렸거든. 이렇게. 내리고 다녔거든. 그게 보이면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고서. 알았다고? 몰랐지. 나중에 내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러나서 마지막 고인을 보내드렸어요. 내가 이거 10년 동안 내가 사역하면서 입었던 옷인데 그래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 낡아서 버렸죠. 여러분 옷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늘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게 왜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느냐고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너 뭘 그렇게 걱정하냐? 뭘 그렇게 옷을 걱정해? 야, 드레페카 봐봐. 어떻게 잘하는지 살펴봐. 야, 수고도 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그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했다는 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꽃보다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요. 여러분 들풀 얼마나 예쁩니까? 저 들풀을 참 좋아하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제가 들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들에 이게 파란색 이파리 꽃이 피는 게 막 피는 게 있어요. 봄에 피는 게 있어요. 봄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에? 뭐라고요? 슈퍼 마리오? 마리오? 꽃? 꽃말이에요, 꽃말이? 아무튼 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예쁜지요. 참 그 어렸을 때 그걸 보고서 저는 지금도 시골 가면 그걸 참 그 꽃을 좋아해요. 이렇게.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시고 입히시는데, 그러니까 야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 뭐가 적다고요?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적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 그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아니 내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오늘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내일 염려하는데 오늘 죽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게 하라는 거야.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세상의 것들 일어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늘 구해야 할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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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거든요.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저를 보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채워주신지 보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털터리를 시작했던 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러기를 지금까지 22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일들 이루어 가시잖아요. 유스빈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이너스 재정 가지고 그래요. 뭐 딱 캠프 하자마자 제가 한 몇천 원, 한 2천 원 마이너스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습니다. 이거 예산은 그래요. 예산. 왜냐면 12만 원 받아도 이거 마이너스 2천이니까 그잖아요.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마음껏 한번 삼겨보자.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참 감사한 게요. 그거거든요. 이번에 캠프 참석하는 교회만 33개 교회. 오늘 한 교회가 또 등록을 했어요. 늘 우리 캠프 한 10년 이상 오던 교회입니다. 증평중앙감리교회라고. 원래 자체 수련을 한다고 해서 못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 신자들이 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새 신자 아이들이 처음 와서 그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
캠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교사 한 명이 데리고 오서 애들 3명인가 4명을 데리고 오더라고. 이 아이들 유스비전 캠프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간절하면, 소원이 간절하면. 자체 수련은 약하니까 유스비전 캠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유스비전 캠프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유스비전 캠프 가면 하나님 만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관심사가 있냐 이거지. 그래도 거의 한 90%가요 캠프 왔던 교회들이에요. 이번에는 거의 다가. 회비가 좀 높게 책정, 예년보다 3만 원이 높게 책정되었어요. 9만 원 선에 8만에서 9만 원 선 했던 거 지금 12만 원 올려놨으니까 한 3만 원 정도 올라갔잖아요. 어쩌면 부담이 될 수 있죠. 우리 캠프 오는 교회들 거의 다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 12만 원이. 그래서 많이들 오지를 못했어. 우리가 여름 캠프 같은 보통 650명 정도 와요. 600에서 650명. 그래서 우리가 처음 600명 놓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비가 높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됐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왔던 교들이, 새로운 교들이 몇 교회가 있지만은 왔던 교들이 또 오는 거야. 그 12만 원 내고서 또 오더라고. 제가 마음이 좀 짠했어요. 사실은 마음이 짠했어. 야,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면 회비 5만 원만 받고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해. 15만 원 말고요. 5만 원이요. 야, 회비 5만 원 받고 정말 누리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누리게 하면 좋을 텐데. 세계로 금남교회 이번에 2,200명이 왔다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 오늘 저녁 두 번째 반년, 내일이 마지막 집회 아닙니까? 2,200명이 왔는데 목회 자녀들은 160명 공짜로. 그리고 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차 회비 책정 6만 8천인가 그래요. 2차가 7만 얼마고요. 그리고 3차 때가 8만 얼마 그런데 이미 1차 공차하기 전에 이미 마감이 돼버렸대. 6만 8천 원. 그래도 마이너스 1억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나는 귀한 일 한다 그래서 귀한 일 한다. 정말 다음 세대 세우려고 정말 저렴한 비용 받아서 그렇게 캠프를 저기서 한다는 것은 참 귀하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다 가고 난 다음에 저는 거기 갔다 왔거든요. 참 멋지게 준비했고 멋지게 사역한다. 정말 저런 교회들이 얼마나 끝까지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우리는 19년 동안 이어오긴 했는데 거기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하지 계속 갔으면 좋겠다. 계속 교회가 그 엄청난 돈을 막 메꿔가면서,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하다가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다 말거든요. 2, 3년 하다 말거든요. 그런 팀들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들. 나는 그 교회가 계속 그렇게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회비를 그런 데서 정말 좋은 공간에서 회비 5만 원 받고 6만 원 받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나머지를 누군가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물질의 복, 물권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벌어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 나 먹고 잘 먹고 쓰는 데가 쓰는 게 아니고 왜 돈 법니까? 왜 돈을 가집니까? 그런 영혼 살리고 교회 작은 교회들 섬기는 데 쓴다고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사들 이번에도 12만 원 받는 거 내가 이번에 할인 안 해준다고 했어. 다 내라고. 선교하는 마음 다 내라고. 이만큼 나온 사람이 2사람 있어. 돈 없는데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예? 제가 대줄 테니까. 예. 정말 선교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제 가면서도 한편에서는 하나님, 진짜 우리가 회비를 6만 원 받고 정말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천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19년 동안 유스비전 캠프를 해온 거 누가 뭐 얼마나 대해줬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누군가를 통해 소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헌금하고 또 여러분들 회비 나가면서 다 자비랑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19년 동안 해왔던 거 아닙니까? 학생들요, 제가 초창기 때요, 애들 기억할 거야. 야, 우리 뭐 교회에서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헌금 70만 원 80만 원 모아진 걸로 이거 캠프할 거야. 돈 없어, 기도해. 보태달라고 기도하고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알바해와. 알바하고 택시비 아껴, 버스비 아껴, 걸어와. 그 차비 아껴서 이삭 죽게 하나님께 헌금해. 그걸로 우리 한번 하자 그랬어요. 기억나지? 그때 참석했다. 또 뭐 한지 아십니까? 놀이터 가가지고요, 의자에서 돈 주웠어요. 놀이터 가면요, 앉으면 거기 동전이 빠지거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애들 데리고 주일학생 데리고서 놀이터 가서 막 할 때
나한테 그 돈이 있는 거야. 500원짜리고 100원짜리. 그때 제가 놀이터 막 파고 다녔습니다. 상당히 많이 주웠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정보를 알려줘. 야, 놀이터를 돌아라. 가면 거기 동전들이 끼어있다. 그거라도 주워서라도 그렇게 노동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그렇게 캠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첫 때 시작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첫 때 시작 200만 원 마이너스 났다고. 제가 왜 대출을 받았습니까? 이 아이들의 그 꿈과 믿음을 그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야, 된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0만 원 대출 받아서 제가 그거 메꿔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매달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30여 명 돼요. 우리가 이 후원인 300명을 기도원의 300명처럼 유스비전 후원인 300명 모집하자라고 있거든요. 한 30여 명 됩니다. 그들의 후원으로요, 어쨌든 매달 후원 되는 걸 그걸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마이너스 하는 거 거기서 후원금을 들어서 메꾸고 또 섬기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후원하세요. 후원하셔서 정말 이런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함께 동참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할 거냐.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뭘까요? 시작. 내가 다람쥐란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양식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오늘 나에게 돈 월급 많이 들어오게 하시고 일당 많아지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수입이 짭짤하게 해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그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오늘 내가 필요한 오늘 하늘의 말씀, 오늘 하루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나를 위한 기도가 그럼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거든요. 나의 죄를. 자,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여러분 죄 용서받기를 원하시죠? 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왜? 죄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아주 정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죄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남을 용서하라는 거야.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먼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바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그 사람 잘못했어. 나한테 잘못했어. 그 사람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건을 따지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나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용서받기 뭐 어떤 거 했습니까? 뭐 대가를 치렀습니까? 대가를 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러서 그런 용서받았어.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먼저 와서 빌어야 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단서를 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뭐한 일이 있으면, 등진 일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 등졌어. 저 사람과 등졌어. 그럼 뭐하고 와?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등지고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얼굴 확 돌려요. 꼴보기 싫어요. 나 저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목자 입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이 목자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꼴보기 싫다고, 나 저 사람과 말하고 싶지 않다고, 난 저 사람과 맞지 않을 수 있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성향도 다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헌금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헌금은요. 화해하고 용서한 자의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 아멘. 야, 너의 형제나 자매가 너희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어. 막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거야. 뭔가 원인 제공을 했겠죠. 서로에게. 오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야, 제물을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재물을 두고서 갑니까? 가져갔다 안 올까 봐. 그래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야, 무거우니까 재물은 놔두고 헌금하려고 하다가 헌금 다시 가져갔다가 그리고 안 올 수 있잖아. 예배 안 올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 아까우니까 헌금 놓고 가라 그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용서의 마음이, 화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쭉 보세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를 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다음에도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 용서하셨잖아. 배신했던 제자들 용서하셨잖아.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시작. 그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해 줘야 된다. 아멘.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꾸짖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거든 뭐 하라는 거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던.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7번 죄를 지었어. 나한테. 자, 7번 죄를 지었고 7번 와가지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3세판이죠. 3세판. 내가 3번은 봐주겠다. 네, 4번째부터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똑같은, 방금 와서 실수했어. 화가 짜증났어. 근데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근데 똑같이 또 봐고 또 똑같은 말이 또 실수하는 거야. 약간 짜증이 나. 근데 미안.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좀 돌아나봐. 그래, 알았어. 넌 돌아나야. 하면서 막 용서해 줬어. 또 하루에 또 3번째 또 오는 거야. 그러기를 7번까지 해요. 7번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돌아버리겠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인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용서의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거예요. 7번까지 와. 그래,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 예상밖에 말씀을 하시죠. 70번에 7번. 그럼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여 주는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하면 이 70번의 7번은요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야. 진심으로 490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거든, 불평할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아,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어.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불평이 안 나옵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전도사들 저 보면서 뭐 불평 많이 나올 거예요. 아, 목사님 이중인격자야. 어? 교인들은 하면서 우리한테는 막말 자꾸 하고, 목사님 조인트 안 까는 걸 감사한 줄 알아.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 막 제가 뭐 아주 그냥 맨 눈으로 막 하고 다니니까. 내가 어제 끝나고 저기 세계로 갔다 왔잖아요. 마지막 기도인 나오더라고. 끝나서 이제 장가 얼고 이제 인사하고 하랬더니만 또 장가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다 왔잖아. 목사님들 4명하고 추생 목사님 와가지고 오신다고 그래서 인사도 말고, 이거 오늘 그 캠프 어떻게 봤냐고 장단점을 말하라고. 거기 이제 목사들은, 참석했던 목사들은 장단점을 말하는 거야. 왜? 고쳐야 될 게 있어야 되니까. 첫 집회니까 다음에 할 때 이거 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한번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좀 얘기해보라. 고쳐야 될 걸 얘기해보라니까 막 쭈삣쭈삣하는 거야. 막 다들 좋았습니다. 뭐 다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좀 스피커 소리가 좀 한길에도 가서 들었거든요. 제가 들어봐도 소리가 약간 좀 그랬어. 그러니까 수진 목사님 이 스피커 소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김기남 목사님 절대 스피커 얘기하지 말라고, 음향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 목사가 얘기했어. 음향이. 그래서 또 한 얘기 뭐냐면 이상하다고, 왜 뒷자리 한 두세 줄이 비었냐고. 그래서 다 불렀어. 임원들을 다 와. 8명 다 오라고. 오늘 등록한 인원이 총 몇 명이며 원래 신청했던 인원만큼 온 것인지, 아니면 왜 뒤에가 두세 줄이 비었는지 그거 얘기하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15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막 왜 비었느냐.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나보다 더하네. 난 그 정도까지 안 하잖아. 그 정도까지 하니? 물론 캠프 때 제 주변에서 한 2km 반경은 다 사라진다. 캠프 때는 항상 목사님 곁으로 가지 말라고. 괜히 목사님 옆에 지나가, 너! 이거 뭐야? 괜히 나를 내려받는다고. 캠프 현장에서 절대 목사님 근방에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지력이 떨어진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더라고. 절대 목사님 주변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어슬렁거리다가 너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할 일이 있거든. 뭐라고?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뭐 하라고요? 목사님을 용납하시고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뭐 천사입니까? 인간인데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고쳐라 말이에요. 제가 알려주잖아요. 다음부터 반쪽을 잘라 입고 오라고. 그럼 온도를 조절하면 되잖아요. 뭘 덥다. 이러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평상시때 교회 이러고 있으세요.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더웠다 추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덥다고, 아니 춥다고 끄고, 그럼 덥다고 여기 안 오거든. 저 바로 여기 하나도 안 와요. 지금 하나도 안 와. 전 얼마나 덥겠어요. 이 조면들 얼마나 저를 막 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제가 설교에서 더워. 저 불평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패션으로 교회로 오세요. 저는 이런 패션으로 설교할 필요가 없네. 여기 안 오니까, 전혀 안 오니까. 예. 불평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요, 바울은요, 불평이 아니라 용납과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 그 중에 하나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침을 뱉고 욕하고 책치질하고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면서 낄낄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아멘.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베드로는 3번씩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너 나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하는데 내 양 좀 먹일래? 내 어린 양 좀 먹일래? 내 양 좀 칠래? 하면서 난 나를 사랑한다 한 사명을 주셨던 왜?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이 죽으실 때까지도 용서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내가 구해드릴 게 뭐예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시편 130편 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 나를 위한 기도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나를 위한 기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가르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육적인 기도예요? 아니요. 다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 가르친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맨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 이렇게 달라고만 합니까?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고. 그렇게 달라고만 해요. 드리겠다라는 고백은 안 합니까? 드릴게요. 제 삶을 드릴게요. 삶을 드릴게요. 헌신할게요. 이건 안 합니까? 맨날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그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마지막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먼저 회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따가 계속 기도한다면 안수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 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 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고 죄인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 뜻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안에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바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 아버지 사랑 어제 주 예수 많이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를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예수 나를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나가려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생각버리셔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공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곳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곳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두 손 높이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곳
두 손 높이 든지라 다시 한번 기도하려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나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하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두 손 높이 들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하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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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불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 봅시다. 나이어서서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축복할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자, 이번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손잡아주세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사랑 한번 안아주기도 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께 주셨으니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자, 또 다른 분을 찾아가 볼까요? 또 다른 분을 찾아가 보세요. 아직 어색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세요. 자, 어색한 수민이도 찾아가고 자, 어색한 사람도 찾아가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자, 이번엔 또 다른 사람 찾아가면 또 다른 사람 움직여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자, 움직여 얼른 찾아가봐. 당신을 사랑하사 왜 그 자리에 있어요?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을 손잡고 하나님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빨리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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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안아주시면 또 다른 방금 손잡으신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한 번, 두 번 더 할 거예요. 빨리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다른 사람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 빨리 찾아가세요.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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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다시 찾아갑니다. 자, 마지막 찾아가봐요.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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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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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아주세요. 오른손은 머리에, 왼손은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른손은 머리에, 왼손은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저들이 주신 사명 따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수변형 캠프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준비케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는 더 큰 은혜가, 충만함이 이번 캠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통충만하심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다시 내 영을 깨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